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을 그 명령을 두 번을 반복을 해서 했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다가 또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가 보통은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저희가 많이 인용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기도 개념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념에는. 근데 성경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도록 하는 기도. 그거는 이제 구약의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기도고,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거를 이미 우리가 받았고,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는 말씀을 알되 자꾸 의심하는 것, 생각이 요동치는 것, 사실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을 좀 다르게 둬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잘 발휘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 내가 그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나 또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구원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나보다 더 큰 사랑이고, 내가 그 영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대로 시작하지 정말 사랑스러워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거면 어떡하지? 저는 라오스 선교사로 있었지만 라오스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순박하고 착해서 죄를 그냥 져요. 착해서 거짓말도 그냥 막 해요. 착해서 우리 집 물건 막 가져가요. 우리 마당에 있는 애들 장난감 이거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동네 애들이 가서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쫓아가서 잡았어.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자기 거래. 그 동네에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집만 있고. 그래서 그래 친절하게 그럼 경찰서 같이 갈까? 그랬더니 잘못했대. 아이들이 순진하지만 거짓말 잘하죠. 순진하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들 대부분 공통적인 그 숙제가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믿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전했지만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하신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선교계에 오래 있었는데, 선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에서나 했던 기도인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그 땅에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야 정말 부흥을 주고 싶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원하겠어요? 내가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그 기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한다. 하나님이 물론 내가 여러 번 전했거나 또는 내가 자주 만날 수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을 자꾸 기도한다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응답은 별로 없는, 근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만 보더라도 첫 번째는 명령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문입니다. 안 기쁜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사람 많을 때는 좀 장난을 좀 칩니다. 설교할 때 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제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불러내서 내가 널 때릴 거야. 사람들인데, 그리고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어때? 그러면 아프다고 그러죠, 당연히. 자, 내가 너를 다시 때릴 거야. 근데 이번엔 아프다고 하지 마. 그리고 때립니다. 그래서 아파? 그러면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거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거짓말인데, 그게 인간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장난치는 거고, 실제로 저희 아들이 막 분노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동생을 향해서 막 폭력을 쓰려고 할 때, 화가 나니 그때 화가 난대. 막 미치도록 화가 난대.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갖고 왔거든요. 어때? 화가 나냐? 아니, 괜찮대.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감정을 내가 못 이기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깁니다. 이기려고 하면 이기는데 안 이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해요?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자꾸 변명하지 말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건 명령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 뜻이 뭔지 저는 궁금합니다. 써 있습니다. 이미 써 있는 건 안 하면서 자꾸 다른 걸 구하면 일단 내가 시킨 거 먼저 해라 라는 응답이 올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의 말을 다스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나의 태도를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시킨 명령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지금 안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내가 나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실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별로 자꾸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태도를 바꾸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항상. 출근하기 싫어도 기뻐하십시오.
굉장한 도전이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좀 힘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 아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꼭 하나 있다. 정말 말도 안 통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면 혹시 네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딘가에나 꼭 있다. 어느 그룹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은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되고 짜증이 나죠. 이 대리. 그렇죠?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도 몰라! 이제. 제가 본명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뭘 준비하고 뭘 하고 탁탁탁 이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이가 많다 보니까 가끔 이제 즉흥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딸이 아빠 나 청바지 다려줘. 이게 오는 거죠. 야 지금 아빠는 짜증이 막 나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처하느냐. 항상 기뻐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용서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내 말과 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관용을 가지라가 아니라 관용을 알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너만 기뻐하고 그러지 말고 네가 사람 앞에서 이제 당당해져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네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숨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빛을 누가 이 말통 아래다 두냐. 빛은 비추라고 높이 든다.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내고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저한테 짜증 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거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물론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가 표출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온건함 또는 절제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관용하면은 그냥 용서를 베푸는 것. 그런데 원래 뜻은 관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온순함 또는 그냥 감정이 막 치닫지 않는 것, 절제 뭐 이런 얘기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들쭉날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는 너희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참아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물론 안 좋은 상전을 그냥 잘 견뎌라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그럼 너는 관용이 생겨.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이면 돼. 어떤 사람이 문제다?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물론 가끔 제가 사람들에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을 저한테 막 토로하고 그러면 그래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목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봐서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러면 그건 정말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장을 몰라서 그래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야 사실은 하나님 입장을 모르는 거고 사실 뭐 우리 인생이 나 스스로에게는 가장 중요하지만 뭐 70억 분의 1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이 몇 명인데 내 인생이 그렇게 뭐 가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만 내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막 나는 그걸 가지고 안달복달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녀들을 봐도 미래에 뭘 해야 될지, 자기가 뭘 잘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걱정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이를 살아봤잖아요. 걱정할 게 없다, 사실은. 저희 막내가 막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대. 초3이. 그럼, 아니야, 걱정할 일이 없다. 너는 재능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괜찮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뭔가 답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더 이상 환경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뭐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나쁜 소식은 도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만 돌리면 나쁜 소식은 어디에나 늘 있어요. 뭐 네이버 뉴스든 어디 뉴스든 보면 좋은 소식은 정말 한 100개 중에 하나? 대부분 나쁜 소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생각해도 막 꿈과 희망이 넘치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나 다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나쁜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들은 좋은 소식이 단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땡인 그런 좋은 소식이냐,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좋은 소식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제가 이제 고아인 아이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물론 뭐 그 중에 개인적인 편차가 꽤 큽니다. 근데 얘네들이 꿈이 작아요. 대부분이 꿈이 작습니다. 큰 꿈을 못 피워요. 왜냐면 자기 괜히 도전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끝이거든. 부모가 그거를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취업을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면서 취업을 했다가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월급의 일부를 받으면서 대학원을 재밌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 돈 받는 건 재밌었는데 대학원 생활이 재미없어서 나중에 대학원을 때려쳤거든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대학원 등록금 1년 반치하고 그동안 1년 반 동안 나한테 준 그 봉급의 80%를 다시 내놔라. 근데 내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무조건 소송한다. 알겠다. 근데 한 1,500만 원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그런 결정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만뒀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조금 혼나긴 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그 1,50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할렐루야. 고아는 이런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사고치거나 좀 잘못돼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사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저도 젊은 친구들 보면은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 또 어떠니? 괜찮아. 저도 해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너무 걱정하는 거지. 근데 워낙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도 또 큰일 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다가는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의 열매만 맺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썼는데 좋은 열매는 하나도 없고 썩어질 것들만 잔뜩 거두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내 인생도 맨날 괴로움과 염려. 크리스천들이 걱정거리가 더 많아. 왜? 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꿈은 큰데 그 꿈을 자기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성경에서 아무것도 하면 진짜 아무것도 옵니다. 그 대신 방법을 가르쳐 줄게. 모든 일에, 모든 일에라고 했으니까 또 이건 모든 일인 거죠. 항상이라고 했으면 항상이고,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고, 아무것도라면 아무것도고, 모든 일에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데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아버지랑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멘토 뭐 때로는 뭐 10년 후에 나랑 헤어졌다 10년 후에 날 만났다. 그럼 나한테 뭐 달라고만 할 겁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은행 창구 가면은 뭐 달라고 하거나 공무원 뭐 어디
그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청구하거나 뭐 이러는데 그것만 합니까? 대부분의 만남이 만나면 내가 구할 것도 있고 내가 들을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조언을 받으러 갈 때 가서 다짜고짜 앉아서 내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네이버 지식인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구하고 받고 이거는 사실 관계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대화하는데 막 소리 질러.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이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믿는 걸까? 물론 기도하다가 복 받쳐서 막 소리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막 방방 뜨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소리 지른다. 그건 되게 이상하지 않나? 우리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뭐 됐어!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학생회 뭐 임원 뽑는데 자기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이력서 쓰고 뭐 어쩌고 하는 거 도와줬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아니야, 괜찮아. 아침에 또 짜증내고 가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아빠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딸이. 그럴 수 있다. 근데 매번 그런다.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럼 만나자마자 소리 지면서 운다. 그럼 저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럼 관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 만나서 소리 지르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매번 그런다면 그건 이상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면 그거는 여전히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어?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셨는데 저 멀리하다 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자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하지 말고 골방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다. 물론 내 감정에 그렇게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뢰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지,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질러서 막 하나님을 흔들어라, 하나님한테 때를 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기 때 애가 조용히 우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시면 조금만 뭐가 있어도 애들은 크게 웁니다. 애들 작게 우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 쌌다고 우는 건지 뭐가 가려워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우니까. 근데 애기들이 표현을 못하고 엄마와 아빠와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애들은 그냥 대화 수단이 없습니다. 우는 거 말고는. 그래서 울부짖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갓난애기처럼 울고만 있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엔 떼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표현은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처럼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 같은 경우 그 재판장이 아주 못돼도 이 여자가 계속 간청하면 그 재판장이 들어준다. 근데 어느 여자가 재판장한테 소리 지르면서 때를 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법적인 문제로 생기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여러분 경찰서에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떼쓰겠습니까? 그거 이상한 겁니다. 재판장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간절하게 얘기는 하지만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떼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가 찾아와서 갑자기 친구 먹을 게 없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사람도 친구임이 아니더라도 문을 두드리니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물며, 너 인간들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지 않냐. 근데 너희들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장도 친구도 들어준다. 하물며 아버지는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반대적인 걸 든 것뿐인데 그거를 이처럼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 봐라, 예수님도 이런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간절히 막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감사함으로 되어 있지 떼쓰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뭘까? 지각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좀 어렵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런 뜻입니다. 뛰어나다는 게 그거를 초월하는,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체험이 저한테 굉장히 컸습니다. 막 너무 막 안에 그 슬픔과 분노가 막 가득 차 갖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중반 정도. 막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런데 잠은 안 오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 새벽 기도 될 때까지 막 시간이 안 가는 거죠. 빨리 교회 열었으면 좋겠다. 빨리 거기 가서 막 소리나 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원래는 5시인가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 4시에 나왔어요. 막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옛날 찬송가는 204장이었는데 지금 번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그걸 그냥 뭐 부르면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미치겠는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니까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저기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내가 봐도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해는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고 해결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고 나는 고통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해를 초월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에 나의 믿음이 발휘되고 상황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 근심에 쌓였는데 하나님이 뭘 해준다.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은 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믿김이 있는데 자꾸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면 나의 걱정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믿고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기도응답을 받겠다는 개념은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은 갖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아버지랑 좀 얘기해서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평안이 안 생깁니까? 아직 안 만났거나 만났는데도 제대로 안 털어놨거나 그랬겠죠.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을 만나면은 편해져서 나와요. 들어갈 때는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냥 그분이랑 대화하고 나면 편해져. 근데 하나님이 그분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여기서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하트입니다. 한국말은 마인드도 마음이고 하트도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써요, 단어를. 그래서 이거를 하트를 뭐 심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하트라는 말은 중심이라고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과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만 바꿔서는 곤란해요. 관점은 내 중심이 바뀌면 또 바뀌거든. 그래서 중심만 있어도 곤란합니다. 중심은 있는데 관점이 안 바뀌면 자꾸 엉뚱한 걸 봐요. 그래서 중심과 관점. 이게 이제 좌표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위치와 나의 각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를 나로 하여금 올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오차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죠. 그럼 다시 기도하면서 그 각도를 맞추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좀 깁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요걸 하나로 뭉뚱그리면 좋은 것. 네 생각을 바꿔라.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뇌의 비가역, 뭐 어쩌고 무슨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잊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는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쁜 거 들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상관들이 긍정적인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하고,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지금 똑바로 하라고 실적 내라고 막 이러지. 우리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사장님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그 비즈니스 그룹하고 만나고 하는 게 2015년부터니까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 경기는 늘 나빠. 10년 동안 경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다들 나보단 잘 살아 또. 그러니까 그 관점을 안 바꾸고,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안 바꾸고 그냥 듣는 대로 듣는 것을 가리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생각, 좋은 걸 생각하려면 좋은 걸 들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나쁜 걸 계속 들으면서 나쁜 걸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듣는 대로 생깁니다. 부정적인 걸 들으면 부정적인 믿음, 다시 얘기하면 불신앙 혹은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걸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취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긍정적이면 애들이 긍정적입니다. 부모가 부정적이면 아이들도 부정적인 거죠. 제가 뭐 예전에 조사인데 그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10년 전 조사인가? 뭐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너희 때는 뭐였어? 초등학생들 과학자였어? 과학자? 우리 때 과학자였는데, 그때는 정부가 과학기술 엄청 강조했거든요. 뭐였습니까? 초등학생들 그 선생님 많았어요. 왜 선생님이 많은지 알아요? 보는 게 선생님이거든. 보는 어른이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좀 뭐 저 좋아 보인다. 너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 좋으니까 나도 선생님 되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그 예전에는 뭐 그렇게 공무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이었던 때가 살짝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뭐 없어진 것 같고, 1위가 건물주였어요. 장래희망 1위가. 근데 얘네들이 건물주를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한테 들은 거지. 그런 겁니다. 듣는 대로 믿음은 생기고, 듣는 대로 우리 생각이 들어가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는 이미 떠올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든지 경건한 걸 생각해. 뭐든지 좋은 걸 생각해.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지금 너희도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야. 이 세상 소속이 아니다. 너희들은 파견 나와 있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지금 여러분의 파송 국가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임시적인 거죠. 그 위에 것을 생각해라. 어떤 생각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듣는 것을 결정해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정하면 생각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 부정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뭐 하다 보면, 특히 대표 기도 하다 보면 아주 종교적인 발상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기도도 있더라고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럼 나라와 민족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정적인 걸 쏟아내는 건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아픈 거죠. 지금 이제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닌 거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이제 긍정적인 기도를 하도록 바꾸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감사함으로 아뢰어야지. 그럼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얘기는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말씀 읽어. 말씀을 전심으로 읽어. 그냥 하루에 3장씩 읽느라고 막 그냥 대충대충 막 읽지 말고, 성경 통독한다고 일독하겠다고 그거 막 숙제처럼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하는 것처럼 읽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제가 막 너무 슬퍼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뻐해라. 그러면 정신 딱 차리고 아차, 일단은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좋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냥 안 되더라도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불러요. 순종은 결과가 없어요. 믿음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다. 이거는 순종입니다. 내가 저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으로 나를 곤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고, 때론 내가 이해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결과는 늘 따라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절대로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식,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또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들으시고, 그런데 생각이 좋은 쪽에 집중되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